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찬송가 70장 드리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찬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15장 말씀입니다. 1절로 9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5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비앗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리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하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레알렐은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라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물린 물을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정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부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렀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 엘림에 미치며. 같이 읽겠습니다. 디몬의 무리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쌀을 보내리라. 아멘. 이사야 말씀이 계속해서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이제 오늘 본문은 바로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이 모압은 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피하고 그래서 이제 도피 중에 두 딸이 그 아버지 롯과 동침하여서 낳은 그 아들이 있는데 첫째 딸에 낳은 아들이 바로 모압이고 둘째는 암몬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족속과 또 가깝고도 또 먼 사이입니다. 계속해서 이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괴롭혀 왔고 또 그런 죄악들을 계속 범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오늘 15장에 나와 있는데, 이 심판은 굉장히 단호하고 또 무섭습니다. 이 전체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망한다, 황폐하게 된다, 심히 울며 통곡하며 애통하고 비통하게 울부짖으며 곡성이 아우성이 슬피 부르짖음이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절에서는 통곡하며 머리를 밀고 수염을 깎는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3절에서는 통곡하며 눈물이 바다를 이룬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4절을 보면 몸을 떨고 그 속까지 부들부들 떨고 있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이 두 도시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모압 알, 모압 기르. 이 도시들은 이제 군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이 모압을 대표하는 그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대해서 하룻밤에 망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황폐하게 된다. 하룻밤이라는 이 표현을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모압이 만들어 놓은 도시, 그들이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줄 만한 그런 도시인 것이죠. 그 성이 자기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고 그들은 거기에서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지켜줬던 그 큰 성들이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랫동안 쌓아왔던 그 자신들이 보호하고 있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니까 얼마나 황망하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자신들이 믿어왔던, 의지했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면서 자신들의 실체가 동시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심판의 결과이라 할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또 무서운 표현이 있는데요. 9절,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니, 이 재앙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이 도피한 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서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라는 아주 하나님의 단호하고 무서운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계속 남겨져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그 모압의 18군데의 지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지명을 쭉 나열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지명들에 대해서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곳곳에, 모든 곳에 임하겠다라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표현을 보면 달리 해석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압에 대한 단순한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압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이 이 지역을 보면서 느끼게 됩니다. 여기저기 다 하나님께서 그냥이 아니라 그 모든 지역을 살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이지만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이사야가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그 내용들을 볼 때 이사야가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 심판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것인지를 알았기에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런 어려움이 당하고 심판이 임할 이때에 이 심판이 임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자신이 섬겼던 그 신들에게 나아갑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바잇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털을 밀고 각기 수염을 깎으며, 여기에서 이제 바잇과 디본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 이 지역의 산당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압이 믿었던, 섬겼던 신은 그모스 신이라고 하는데, 이 신이 이를 섬길 때 어떻게 했냐면 인신 제사를 드리는 거죠. 자식들을 그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그런 아주 끔찍한 엄청난 그런 제사를 행했던 민족이 바로 이들입니다. 그런데 그 신을 여전히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이때에 끝까지 거기 가서 애착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들의 피난처를 바로 이런 신들에게 여전히 맡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 큰 위기를 당할 때 내가 누구를 의지하는지, 또 내가 무엇을 또 붙잡고 있는지 그게 수면 위로 싹 올라오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자신들의 이 신앙의 위기가 왔을 때 그들이 고백했던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들의 신앙 고백이 더 분명해지고, 부활 신앙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그들의 신앙을 배도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모습을 보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잠깐 보면, 이 스데반 집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혜를 가지고 이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 스데반과 논쟁하던 사람들이 이기지 못하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공회로 그를 잡아가게 되죠. 그때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어쩌면 이 모함을 당해서 이렇게 이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스데반의 얼굴이 구겨지고 또 마음도 힘들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천사의 얼굴과 같은 그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공회원 앞에서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스데반의 말을 듣고 귀를 막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그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잡아서 성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이 기록을 또 7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인생의 끝자락에서 죽음 앞에서 이 스데반은 누구를 붙잡았냐면 바로 자신이 믿고 고백했던 그 예수님을 부여잡습니다. 자신의 피난처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한 것이죠. 결국에는 주님을 붙잡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 여호수아 2장에는 그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과 여리고 성을 이제 정탐하도록 하게 합니다. 그때 그 두 정탐꾼이 머문 곳이 라합 기생집, 그 창녀이죠. 그 라합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이 사실을 어떤 사람이 알고는 그 여리고 왕에게 알리게 되고, 여리고 왕은 급히 사람들을 보내서 그 정탐꾼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라합은 그 잡으려고 오는 사람들을 속여서 이 정탐꾼들이 어디로 도망갔다, 그리로 따라가라 하면서 그를 거짓말로 이렇게 그들을 속이고 또 이 정탐꾼들을 이제 그 지붕에다가 숨겨 놓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기생으로 살았던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았던 그 라합은 그 삶이 자신의 비참함을 알게 되고 또 그리고 광야에서 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들이 이제 이 여리고성까지 들어온다는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그들은 선택해야 됐습니다. 여전히 그 땅에 있는 신과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바로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는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에 대한 이 갈등 속에서 애굽은 자신과 자신의 가정에 목숨을 걸고 어떻게 하냐면 바로 그 피난처를 그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께로 돌리게 되는 것이죠. 제대로 된 피난처를 찾게 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속에 귀한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인생을 보면 우리의 피난처를 어디로 둘 것인가? 성도는 바로 다른 곳에 두지 않고 바로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피난처를 두는 사람들이고, 어려움이 생길 때, 위기가 있을 때에 어디로 달려갑니까? 피난처이신 주님께로 가게 되죠. 그 주님께 안식이 있고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자기 전에 찬양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계속 찬양을 듣고 있던 중에 이 찬양이 마음에 남아서 이 가사를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오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뭐 기쁜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수시로 또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염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걱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피난처가 우리는 어디로 달려갑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도와줄 것 같은 사람들에게 갑니다. 사람들에게 위로받고 싶고 도움을 청하고 싶은 거죠. 좀 더 힘이 있는 사람, 좀 더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하고 또 하겠죠. 자기만의 도피처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사람들을 떠나 여행을 가기도 하고 하는 그 자기만의 피난 도피처가 있는데 거기에는 참된 안식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참된 안식을 주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께로 여러분들이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 눈을 들라라는 이 표현이 시편에서도 많이 나오는데요. 눈을 든다는 얘기는 오늘 우리의 현실이 눈앞에 놓여져 있는데 그곳에 우리의 눈이 머물면 여전히 어려움이 있지만 눈을 들어 역사의 주관자이시오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위로를 얻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눈을 들어 주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 주시는 그 위로를 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더운 여름날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들이 참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도우심과 위로와 지혜로 이때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에게는 한숨이 있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무엇인가 하나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어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또다시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고 또 있을 것 같은 그런 염려들이 오늘 우리에게 안식을 주지 못하고 한숨 쉬게 하고 걱정과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는 이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이때에 우리가 다른 것 찾아보고 만나보고 먹어보고 가보지만 거기에는 참된 안식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참된 피난처가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다른 곳에 가지 않고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게 해주옵소서. 그 주님 때문에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지혜를 얻으며, 그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 들려지는 한숨이 멈추게 해주시며, 우리의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우리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들이 그 주님 때문에 위로받으며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힘을 얻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제 내일부터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가 있고, 또 하나님 금요일부터 목요일부터 청년들이 또 수련회를 갔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정말 참된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이 붙잡고 있었던 다른 길, 다른 것들을 놓는 시간 되고, 다시금 온전히 주님을 부여잡는 은혜의 시간, 고백의 시간,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감정교회가 분립개척 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 일들을 이루어 갈 텐데, 하나님 주님과 함께 일들을 진행할 때에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교회적인 잔치가 일어나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지역과 더 나아가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몸을 내어 맡기는 귀한 위로의 시간, 격려의 시간, 용기를 받는 하나님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